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일곱 나팔을 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4분쯤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상태가 조금씩 더 안 좋아지시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80대 중반의 연세에 살림하시랴 또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까 낮에 가서 또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는 마음이 아프다 못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지 않으시면 마음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전화가 없으니까. 사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염려하던 것이 또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던 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이 전화를 하신 아버지겠습니까? 아니면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침에부터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불평을 한다, 투정을 한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조금씩 악화되는 어머니의 치매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할지를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어요. 자, 여기서 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랬을까요? 두 선지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억지로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게 내가 지금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현실화시켜 주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어서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치료했어요. 막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얼굴에 감았던 붕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과연 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간호사와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치료가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화상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아주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드디어 의사와 간호사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천천히 붕대를 풉니다. 마침내 마지막 모붕대의 한쪽이 얼굴에서 탁 떨어지면서 거울에 얼굴이 비치는데,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친 모습을 본 환자가 어떻게 할까요? 드라마에서 보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울을 집어 던지고 울어요. 왜 울까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참혹하니까 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멀쩡한데 거울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 거울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흉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을 미워한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러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자꾸 내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나 양심에 걸리게 만들어? 그런다 그래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비춰봤더니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있는 모습, 죄악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이 거울을 대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한 충격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후 이사야 6장 5절에서 신음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신음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깨닫기를 원하셔요. 난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난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도,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어도,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놨어도, 내가 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악한 마귀가 자꾸만 심어주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이런 생각을 절대로 내 속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본문을 보면 구약에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네. 에스겔 굴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건이 생각이 나겠죠. 자,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뼈가 가득해요. 여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대요. 뼈는 뭘 뜻합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상황이 다 끝났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뼈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이 말랐어요. 말랐어.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돼서 이 뼈는 바스러지기 직전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이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는 바스러지기 직전인 이 뼈가 다시 살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죠.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합니까?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바짝 마른 뼈에게 말하라 그럽니까? 예? 절망적인 마른 뼈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바짝 말라서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이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은 지 이미 오래된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아브라 그러는데 아브,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아버지라는 뜻도 있어요. 또 무슨 뜻도 있느냐? 창조주라는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살리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지금 뼈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것도 그냥 뼈가 아니라 바짝 마른 절망적인 상태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마른 뼈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능력 있다는 사람 찾아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잘 보세요. 이거는 네가 나한테 이거 주면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이런 상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마른 뼈같이 내팽개쳐져 있는 너를 내가 일방적으로 살려내겠다.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이 좋아서, 사람의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셔야 돼요. 부흥시켜 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거의 지진이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몇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까? 7천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7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한 것은 숫자적인 7천 명 의미보다도, 자, 7이 뭡니까? 7.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많다는 뜻의 숫자가 100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수와 많다는 수가 곱해져 가지고 7000입니다. 그러니까 이 7000이 뜻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란 뜻이에요. 죄진 사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한 심판.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될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까먹고 죄진 사람 하나 빠뜨리고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한 심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말씀까지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좀 길었죠? 네, 삽입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궁금하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지금 반모섬의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지는 일을. 그것이 이제 본문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면은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호와 증인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왕국, 이 세상의 왕국이 세워진다 그래가지고 왕국회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게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게 누구예요? 마귀죠. 악한 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으면 힘들지 않은데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거꾸로 튀려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길을 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던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 같아 보이고 성도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런데 7번째 나팔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일시적으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넘겨졌던 이 세상의 통치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면.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왜? 우리는 결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편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편하겠다고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보니까 장로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24장로라 그랬어요. 이걸 또 신천지에서는 24장로를 뭐라고 설명하라느냐? 중요한 행정을 맡아볼 24영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바보예요. 그거 그 뜻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뜻을 살폈어요. 자, 24장로가 누구라고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친 수가 24예요. 그래서 24장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합쳐서 24장로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24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어떤 특정한 직분이나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24장로가. 이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17절 시작.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보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자, 이 말씀을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4장 8절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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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정확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을 보니까 줄친 것만 시작.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기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예? 과거, 옛적에도 계셨고, 현재, 지금도 계신,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왜 미래가 없을까요? 지금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최종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인 그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청사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이미 눈앞에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묘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아까 어머님을 모시러 가면서 저희 누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제는 아버지 어머님 때문에 신경 쓰는 누님 둘이 뒷모습 보니까 둘 다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둘 다 할머니예요. 걸어가는 모습이 할머니예요. 이제는 누님들 건강이 걱정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누나, 우리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려고 욕심내지 말자고요.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는 욕심은 버렸고, 그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느냐, 그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그렇잖아요. 난 목사 생활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모습이, 아이고 예수 열심히 믿더니 저게 뭐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그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 오래 살 생각은 없는데 데려가실 때 민망하지 않게 영광스럽게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 그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자 보세요, 민망한 모습으로 가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든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아직 불확실한 사람 있어요? 불확실하면 이거 빨리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모습이 민망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보고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눈앞에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미래에 대한 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반가워하실까요? 예? 예? 아무개야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동받았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이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내가 비록 두 다리로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나의 온통 관심과 나의 모든 집중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믿음다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재앙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재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곱 나팔의 재앙들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열된 재앙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와가지고 막 겁을 주잖아요. 그거 속지 마세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감당하느라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내부가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번개가 보여요. 음성들이 보여요. 우레가 보여요. 지진이 보여요. 큰 우박이 보여요. 이것들이 보인다는 건 뭡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매년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여러분, 제사장이라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이라 그래서 지성소 맨날 자기 맘대로 들락달락 거리는 게 아니에요.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만 휘장이 쳐 있는 지성소 안에는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7월 10일 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아직 설명이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나오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을 기록한 돌판.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쉽게 얘기해서 이 강대상 같이 생겼는데 이 위에요, 이 뚜껑이 덮여져 있고 위에 천사가 둘이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요, 그 가운데를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요 천사가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를 뭐라 그러냐?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그래서 시은소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어진 피의 공로로 언약궤가 사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언약궤가 사함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출장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출장 나왔는데 참 집에 가고 싶죠? 힘들죠? 그런데 출장 나와가지고 내가 출장 나온 곳에다가 뿌리 받고서 나 여기서 영원히 살래.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일을 끝내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정신 팔려 살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잘 감당하되 내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잃지 않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7번째 나팔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뜻 생각하면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은 재앙과 무서운 일들이 펼쳐질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록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조금 바보 같아 보여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가 불편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셔야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깨끗하게 부름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 간증이 되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